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별칭으로 믿음장 이렇게 부르고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의 실체와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 증거들과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별칭을 가진 성경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장, 사랑장, 부활장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11장을 이해할 때도 이 믿음장이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일관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네, 성경은 믿음으로 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방법으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이셸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세이셸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들었거든요. 세이셸 처음 낯선 곳이죠. 올림픽에 나온 적도 없고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이렇게 그런 나라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동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에 섬나라가 있는데요. 이 마다가스카르 그 위쪽에 있는 적도 부근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세이셸이라는 들어서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모르는데 나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래요. 눈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초청장이 왔다는 거죠. 거기가 있어? 없어?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가? 거기 가면 괜찮은 건가? 처음 가는 곳인데 그 밑에 이제 마다가스카르 보면 무슨 동물들만 사는 섬이잖아요. 거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적도 부으니까 얼마나 더울까? 그런단 말이죠. 갸우뚱. 근데 우리나라에 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요. 진짜로 와주세요. 자, 우리나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행기 표를 보내왔습니다. 갈 겁니까? 말 겁니까? 가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이게 인식에 대한 방식이에요. 만약에 그 나라가 없었다면 초청장을 보내는 일도 없었겠죠. 우리나라에 와주세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쳐요. 요즘에 뭐 어디가 캄보디아에서 그런 나쁜 일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시면 잘해주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청년들 가서 고생했던 이야기 뉴스를 봤는데, 자,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자, 비행기표 소리 들렸단 말이죠. 자, 공항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게 돼요. 왜요?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소식을 듣고 뭔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있는가 본데 가서 보니까 거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요 똑같은 개념을 한번 이제 적용해 보면 천국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죠? 안 가봤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식을 듣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걸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갈지 아닐지 판단은 실천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받고 가만히 있고 딴 몰라, 난 안 갈래, 나 무서워, 두려워, 그런 데가 있겠어? 믿지도 않고 또 간다고 해도 이상한 곳 있으면 어떡해, 난 안 가,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어떡해, 힘들지 않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나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그 실제로 좋을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그것이 실제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고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마치 그 나라에서 보내온 초청장과도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가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간데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맨날 문제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더라. 그럼 뭐하러 이 힘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과 그는 선하셔서 그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여기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는 초청장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또 그냥 받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래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주셔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에 담아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맛보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이냐? 실상이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바라는 것들 이제 소망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소망. 네, 바라는 것이 있는데 소망이에요. 소망의 구체적인 실체와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세이시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야 궁금한데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그쪽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여기까지 알고 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대. 게다가 항공권 비행기표도 준다고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수고를 했을까? 만약에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나 뭐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찾아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는 초청장까지 보낸 그 수고와 열심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놀랍게도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안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과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이 실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실체라고 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면 그것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것.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의 존재는 이 믿음이라는 인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증거요 신앙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묘한 그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묘한 감정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기도했던 방식대로 믿습니다 하는데 묘하진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년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 뜨겁기는 한데 묘하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꼭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것 같은 거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시면 이 마음이 되게 복잡해져요.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내가 받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가분한데
이거 이렇게까지 하신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한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추측하거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감정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증거를 이제 날마다 만나는 우리 하소리의 사진을 통해서 보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사진 봤을 때랑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면 눈으로도 확인이 돼요.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 아이가 뽀얗게 돼 있고 눈도 마주치고 심지어는 표정도 짓고 우유도 잘 먹는다고 하고 막 엊그제 막 사경을 헤맸던 애였던가 싶은데 지금 벌써 막 딱 큰 애처럼 막 눈을 껌뻑 뜨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회의를 해서 아마 곧 퇴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날이 왔어요.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해도 그날이 올까? 2주일 전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이번에는 우리 이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이유가 저는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과 느낌은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과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정말 주실 것 같고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한켠에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이 묘한 감정이 다 얽히고 설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 은혜로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소망으로 우리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던 다시 말해 이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감동시켜서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예전에는 그냥 멀뚱멀뚱하거나 뭐 잘 됐으면 좋겠지 이런 정도였는데 정말 원해요.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저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막 잠도 막 설치게 하시고 막 지쳐 죽겠는데 저녁에 또 기도로 막 나오게 하시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시는 모든 일이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과정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다.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한단 말이죠.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있어도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신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신학을 해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에 관한 신학을 공부한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 의사로 많이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위인들 전기에도 꼭 이름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슈바이처 박사 굉장히 착하고 좋은 일 하시는 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학자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자였으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게 되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해도 믿음은 다른 세계의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식은 많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감동시켜 주셔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난 믿겨지는데? 세이실이라는 나라가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잘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당신을 우리 회사의 앰베세더로 우리의 어떤 홍보대사로 세웠습니다. 우리 회사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너무 영광이잖아요. 어떤 멋진 회사가 나보고 홍보대사를 하라고.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 근데 문제는 이런 물건들을 사셔야 합니다.
티켓 타고 우리 여기까지 오셔야 되고 자기 돈 내고 자기 비용 내고 물건을 좀 사가지고 와야 홍보대사를 시켜준대요. 이거 좀 이상한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자기 나라도 홍보하고 심지어는 초청장도 티켓을 보내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모든 걸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항 갔더니 등록이 돼요. 들어오세요. 가시면 됩니다. 비행기 탔더니 먹을 거 주고 뭐 비행기 갈아타라고 들어가 봤더니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숙소도 막 어마어마해요.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일이 없었단 말이죠. 불렀는데 안 오면 많은 거지 그렇다고 직접 사람을 보내기까지는 안 해요. 보낼 수는 있다고 쳐야 근데 그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는 건 이상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걸 증거하셨어야만 했는가? 그런 이런 모든 증거들을 보면 분명 좋은 것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정황이나 상황도 저는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옛사람들은 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리라고 말하고 이런 영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쭉 따라가 보면 신기하게도 잘 돼요. 이걸 우리는 순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순리를 따르도록 늘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하는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셨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아멘 했을 뿐이에요. 알았어요. 갈게요 라고 했던 것 뿐인데 너 가는 거야? 간다고 얘기했다. 내가 널 위해서 티켓도 준비하고 숙소도 준비하고 월급도 준비하고 무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할 거야. 알았어요. 갔더니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단 말이죠. 물론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하나의 작은 증거일 뿐이고 여기서 아까 말한 실상과 증거가 그런 뜻인데 원래는 눈에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미혹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현상이나 사건이나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눈에 보니까 뭐 날이 추워졌다, 폭풍우가 분다, 뭐 안 좋아졌다, 나이가 아프다. 하나님 안 계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그럼 이건 다 지나가는 일이구나 라고 여기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혹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증거를 삼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또 작은 힌트를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럼 이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소를 위해서 교회 전교인이 기도하고 하소리를 위해서 지인 친척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고 진짜 막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대충 숫자를 따져보니까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거 하나님께 해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다고 하면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네요. 그래서 우리로 안심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한번 증거를 해볼게요.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다고? 새벽에까지 깨우신다고? 진짜 있나 보네. 진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기도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조차 여기 참여시키는 거니까 진짜 하실 모양이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므로 초청장을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멘하며 일어서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아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셔서 우리를 동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심장도 우리 가슴도 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움직이시기까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나라 소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망에 나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역사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 영광의 회복